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0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화면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는 대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율법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율법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답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 오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스크를 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중요한 답이 오늘 메시지 속에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쉽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의 삶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예수 참 쉽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도 어렵고 예수를 만나기도 어렵고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난 후, 예수를 믿고 난 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정말 잘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구원받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다.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다. 아멘. 목사가 강제로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하시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진짜 아멘 하고,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멘을 그냥 쉽게 하면 안 돼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내고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진주를 캐내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믿음에 아주 특심한 사람들 몇몇 사람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한때 불교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잠을 자는 것도 앉아서 자고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높은 경지에 이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은 참 특별한 삶이고 굉장히 고귀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닦고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언한 말이 한때는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당장 성철 스님 인터넷에서 치면, 스마트폰에 치면 그게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유언한 내용이 뭐냐?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의 유언을 잘 들어보세요. 결국 그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스님이 된 겁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대범한 스님이 돌을 열심히 닦아도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도를 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기 위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론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절기, 행위, 율법을 가르치는 도덕 등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래서 그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다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의롭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구원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구원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사실은 쉽고 가깝고 굉장히 확실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6절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충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쉽다고 해놓고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또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이렇게 딱 기록해서 성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도 덮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먼지 일주일 동안 하얗게 묻고 그냥 주일날 와서 탁탁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건 이 기록된 말씀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여기에 인용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신명기에서 로마서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해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 모셔와서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7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저 지옥에 가서 예수를 모시고 와서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점점 더 어려워갈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쉬운 것은 잘 안 합니다. 쉬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해요. 어려운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더 싼 물건은 잘 안 사요. 비싼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값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무언가 어렵고 비싸야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죠? 그게 진리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항상 간단하고 매우 단순해요.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아요. 산소를 돈 주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공기가 나빠지니까 산소도 돈 주고 사가지고 숨을 쉬는지 몰라. 근데 아직은 아니요. 정말 좋은 것은 사실은 모두가 공짜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진리도 공짜고요, 사랑도 공짜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랑도 돈 주고 살려고 그러고요, 진리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은 쉬운 거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고 쉽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기 재밌는 표현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 있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틀어 막았어.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로 막았다고 말 안 합니까?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거나 바다에 가서 진주를 캐오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가까운 곳,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설교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과 입으로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그분의 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듯이 구원도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격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아주 더러운 것, 죄악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안에 있고 그거를 그냥 삼키면 돼요.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건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어렵게 가르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대학교에서 실력 없는 교수는 강의를 정말로 어려운 말로 어렵게 해요. 그런데 실력 있는 교수는 강의를 아주 쉬운 말로 쉽게 합니다. 왜냐? 교수 스스로 이미 내용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 없는 교수는 학생들이 모른다고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도 있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는 내가 가서 다시 공부하고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도 되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고 이해하고 제가 확신 있는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렵네요 하고 눈을 멀뚱멀뚱 뜨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에 관한 한 어려운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어려우면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내 마음에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실은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쭉 모여 있는데 뭐 왕이라도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것을 알아맞히면 너를 살려주겠다. 아주 고약한 왕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새는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죽일 거고, 그 새는 죽을 겁니다 하면 살려줄 게 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우문현답을 했어요.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그 지혜로운 답변이 뭘까요? 그것은 임금님 마음입니다 그랬대요. 살아났을까? 죽었을까? 그 사람이요. 죽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여러분 입안에 있는데 구원을 삼키든지 뱉든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면 성경을 막 읽어야 되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을 막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비시켜요. 자, 제가 또 얘기하지만요, 그런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 저기 보세요. 저 왼쪽에 보세요. 복음으로 변화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저 오른쪽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6가지 실천. 그러니까 저 실천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거꾸로 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없거나 이게 희미한 사람은요, 항상 어떤 말에 흔들리고 어떤 사건이 흔들리고 나한테 비유 상하는 얘기하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혼나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내 책임이에요. 그 대신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칙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세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목사님이 술, 담배 하라고 그랬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 말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건 교회에 봉사나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사람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죠. 왜 구원이 어렵습니까? 술, 담배를 먼저 끊어야 된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주님께 나오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나쁜 습관도 끊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냐? 답이 9절에 있어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로 시인하라 그래요. 주로 시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받을 때요, 너 도둑질 했냐? 자꾸 시인하라고 그래요. 도둑질 안 했는데 자꾸 시인하라고 그래요. 나 안 했는데 왜 자꾸 시인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를 자꾸 증명해내잖아요. 검사들이 가서 증명해내고, 변호사들은 이 사람이 도둑질 안 했다, 이 변호해주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 너 예수 믿냐? 믿지? 입으로 시인하는 게 곧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예수를 주님으로 구원받으려면 저 무거운 바위돌을 막 들어야 된다. 24시간 그거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을 받아? 돈을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럼 누가 어떻게 구원받아?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네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답은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인데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정신없는 사람은 내가 안 죽였는데요? 또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로 확증이 됐냐?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결론이 간다예요. 구원이란 뭐냐? 마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은요, 입으로 시인해도 그 시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딱 정리를 해줬어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10절 외우기도 쉬워. 로마서 10장 10절 쌍십이요. 10장 10절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외워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믿으면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냐? 또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명쾌하게 구원의 대상을 여기다 확실하게 해놨어요.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부분이, 성경에 이런 게 자주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유대인은 누구냐?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누구냐? 이방인의 대표예요. 헬라인. 그 당시에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누구로 나오냐? 헬라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 써 있고, 신약은 헬라이 말로 써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요, 이 헬라 말로 쓰여져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안 읽어요. 헬라 말로 쓰여진 그 신약 성경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은 헬라 말로 써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 예수를. 근데 그것까지도 그 내용을 뭘로 썼냐? 헬라어로 썼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 유대인들이 점점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 선민과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과 하나 될 때, 그게 one new man이요, 한 새 사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될 때 그게 교회 공동체고, 마지막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눈으로 보여지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영적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선민이나 이방인,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습관, 전통,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됨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합니다. 어제까지 불교를 믿고 무당 불러다가 굿을 했어도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 그래서 11절 또 보겠습니다.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이 뭘까요?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의 부끄러움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요? 지옥의 부끄러움.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자세히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영적인 부요와 육적인 부요가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구원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에요. 특히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스라엘 민족 자체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자기 동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엄청 힘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사실은 열심히 전하면서도 누가 복음 증거에 방해했냐? 유대인들이요. 40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저 바울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밤중에 다 매복하고 있다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너 거기 가면 죽으니까 거기 피해서 가라 해서 피해가게 했고요. 가는 데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피하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 전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이 터키, 거길 지금도 가보면 바울이 전한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전한 전도 행적이라고 그러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사실은 복음화가 된 거죠. 그런데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아이고,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로마서를 쓴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9, 10, 11장의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 사실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복음이 어려우면 누구나 믿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나. 복음이 어려우면. 복음이 쉬워야 구원받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내게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